오늘은 내 마음을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사실 부담이 되죠. 또 너무 심판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그냥 어떤 면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심판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또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또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꼭 이것을, 또 심판의 이야기네, 또 죄의 이야기네, 지겨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솔직히 한 몇 번만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을 반복하시는 걸까? 왜 죄를 고발하시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거죠? 네? 어떻게? 빨리 답을 말해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뭘 느끼세요? 큐티를 안 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뭐를? 죄를? 그러니까 죄를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사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또, 여러분, 뭘 느끼세요? 어떻게? 저 여러분 말 안 한다. 소개 안 할래요. 누가 빨리 총대를 매시든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할 때는 크게,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고요? 좀, 권사님 말씀하신 누가 통역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듣지 않으니까. 맞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여러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설교 진도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죄를 정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아프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죠. 그리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고발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봤죠?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이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시는 그 내용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요, 그 얼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각한 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뭐예요? 망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참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그냥 넌 아니야 하고 그냥 내쳐버리고 그냥 포기해도 아무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토기장이 봤잖아요. 토기장에는요, 그냥 만드는 토기 그거 그냥 다 짓누르고 새 그릇 만들어도 되고요. 새 흙 갖다가 새롭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새 흙을 갖다 쓰지 아니하시고 그 만들어진 그 그릇을 어떻게든지 다시 멋진 그릇 만들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레미야에서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아유 또 죄 이야기네, 아유 또 심판 이야기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대요. 하나님은 그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가 다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일까? 여러분 남자가 눈물이 많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들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있지만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눈물을 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이 간절한 그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예레미야는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속상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말은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의 선지자가 되어줄래? 아우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아이고요, 아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랬던 자가 예레미야였어요. 몇 번이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말을 전해라 전하죠.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때는요 몇 번이고 아우 하나님 못하겠어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던 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나서부터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이 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이 묵상을 할 때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 가지 맥락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세 가지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이제 처음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처음 선포했을 때 그 당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도 아유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탱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살게 놔둬요 나를, 그러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이 1차 독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귀 막고 눈 막고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이들은요 결국 뭐 받을만 해요? 뭐 받을만 해요? 심판받을만 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심판받아야지만 이들은 정신을 차릴까 말까? 그게 1차 독자, 그게 첫 번째 맥락이라면,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요, 두 번째 맥락은 이 예레미야서를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말을 했고 서기관이 있었어요. 바룩이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그 바룩이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책으로 묶어서 그걸 발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죠? 남유다는 망해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독자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는 반드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진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포로 당시, 포로기나 혹은 포로기 이후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그 독자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 자신의 조국이 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심판을 계속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선지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왔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기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혹은 그 포로기도 끝나고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대로 그 본국으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어떤 마음? 에? 어떤 마음?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감이 떨어지셨는지 아니면 제가 속도를 못 맞추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읽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에? 그죠? 정신 차려야겠구나. 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 우리의 아버지 세대, 조상 세대처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다 그 소리예요. 예. 정신 못 차렸다 그 소리예요. 정신 못 차려서 포로기 그 당시나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도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안식일 범하고 그래서 결국 이후로 하나님의 이 다윗 왕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 포로 그 세월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어때요?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리고 여전히 다른 제국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당시는 누구의 침략? 로마의 식민지로서 여전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예. 이 두 번째 맥락. 그러면 세 번째 맥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결국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주셔서 내가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그 마음판에 내 영을 새겨서 하나님을 그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후반기 이번에는 우리가 8월달에 25장까지 묵상하지만 이제 내년인가 있고요. 아무튼 31장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예레미야에서의 완성, 성취를 모두 본 자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세 번째 맥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오늘 나는 어쩌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나도 여전히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서는 그냥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왜 1차 맥락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정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뭐 비유로 말하면 그렇게 바벨론에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깨지고 상처나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차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십니까? 하면 하나님이요? 알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율법을 듣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포로기에 끌려갔던 자들도 비록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또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자신들의 조상들이나 그런 훌륭한 종교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모르겠는데 그랬을까요? 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예요. 안다는 게 뭐냐.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죠. 예,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리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아는 거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낱낱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 단지 제사 지내는 형식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줄까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의 방법과 형식과 이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제사를 그렇게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원하시는 바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그 뜻, 예.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그 예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예배가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는 없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은혜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위로 했으니까 뭔가 이런 기대가 있게, 그러니까 이런 기대에 부응하겠지 하는, 예, 그러한 어떤 기복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어떤, 예, 그 마음이 생기면서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지내고 11조도 바치고 다 하지만 그게 다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이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이 맞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는 마음, 뭐 정신, 의지, 이런 단어인데,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마음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감정과 양심과, 예,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음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의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또 뭐가 있죠? 욕망과 욕심과 악도 거하는 자리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점검하기보다 우리는 이 시대는요 뭐를 점검해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외모,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정말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저도 그런 얘기 썼죠. 지금 마음을 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모든 자아가 한 곳에 집중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곳이 있다면 그게 마음인데, 우리는 마음보다도, 왜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이라는 거죠. 예.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울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겉사람이란 말이죠. 겉사람. 이 겉사람. 예. 겉사람이 온통 신경을 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절 보면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게 뭐냐? 근데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뭐예요? 새겨졌거늘. 뭐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금강석 끝 철필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철필이에요. 철필. 이 철필인데 이 철필은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이 철필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이에다가는 이 붓으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 철필, 금강석으로 만든 이 아주 뾰족한 이 글을 새기는 이 철필은 보통 어디다 새길 때, 어디다 글을 새길 때 이 도구를 쓸까요? 돌입니다, 돌. 뭐 돌이든지 금속이든지. 근데 이때는 금강석, 돌이니까 돌에다 새길 때,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런, 이 돌, 그걸로 이제 돌에다, 우리가 비석 새길 때도 그렇게 글을 새기는 거는 왜 돌에 글에 새기죠?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마음판에다가 이 금강석 철필로 뭘 새기고 있냐면 뭘 새기고 있다? 죄를 새기고 있다 그 소리예요. 죄를 새기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뭡니까? 여러분 무척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 이 죄를 새겼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뭐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이 마음판에 여러분 사실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새기는 일에 그들이 힘쓰기보다는 그 마음판에 뭘 새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두었다 그 소리예요. 더 크게 더 많이.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판에 여러분 그냥 붓으로 글 쓰는 거하고요. 이런 철필로 돌에다가 이 새기면서 글을 쓰는 거는요. 그 노력의 강도가 다르죠. 그렇죠? 예, 여러분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면서 글을 쓰려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한자 한자 파면서 쓰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요 이 세상의 죄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머리에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도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판이 있다면 마음판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새기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요즘같이 볼거리, 놀거리, 정말 세상에 오만 가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지금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당시도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 당시로서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눈만 뜨면 아침에 우리가 누구나 다 스마트폰 여러분 봐, 안 봐요? 보면서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 뭐 전화 온 거하고 문자만 봅니까? 뭐 봐요? 예? 다 인터넷 틀고 네이버 들어가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이 안에서 나오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건데 예. 우리가 그것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고 뭐 이 스마트폰을 다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우리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묵상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이게 있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오죽하면 이마팍에다가 새기고 이마팍에다가 이 메주자를 달고 손에다가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옷술로
그러면서 앉았든지 일어났든지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그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광야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접하는 문화의 강도가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이미 바알 문화가 판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서 사사기에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끊겨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판에 새기는 이러한 일이 끊겨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되면서 오만 가지가 막 섞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신전이 된 건지 이게 하나님 신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판이 깔려져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오죠.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단 뿔에도 뭘 새겼다? 제단 뿔에도 뭘 새겼다? 죄를 새겼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 제단 뿔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은요. 양 잡고 그다음에 염소 잡고 해서 피를 내 가지고 그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그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이런 속죄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의미가 제단 뿔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제단 뿔에 죄를 새겼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 가지만 여러분 왜 성전에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도 있지만 성전에 가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뭐가 속해져요? 우리의 죄가 속해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단은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출입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출입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 뿔에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속죄의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매번 드리지만 여러분 죄가 속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 죄가 속해지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텐데 마음이 온통 죄로 가득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죄로 가득하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일, 내 자식 일, 내 사업 일 하여튼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모든 것에 온통 사로잡혀서 근데 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내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 내가 알려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서 어깨 힘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난 뭐 나의 이런 형편과 어려움을 그럼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기도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다 알으셔야 돼요. 아버지니까 그거를 아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해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짝사랑하면은요, 짝사랑은요 잘 안 되죠. 이게 같이 소통이 되고 내가 이런 마음을 보였으면 그 사람이 이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보이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갇혀가지고 안 되니까 절망하고 안 되니까 실망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금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일이 막히는지 그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도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을 뭐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소망으로.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금 사랑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환난이지만,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사가 막히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제사가 우상숭배가 되니까요,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나의 욕망에 투영된 실체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아픈 현실이 뭔지 아세요? 누구도 우상숭배에 빠져요? 누구도? 자녀들도 똑같이. 여러분 그게 2절이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뭐예요? 생각하도다. 여기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온통 말하는 게 하나님 나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해주는 그 성공의 방식, 세상에 말해주는 내가 정말로 뛰어난 방식.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이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정말로 잘 높아지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남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온전히 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니까 애들도 또 옛날 같지 않게 요즘으로 비유한다면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하나씩만 낳고 하다 보니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 결국 이들도 여기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그들도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 성공주의에 빠졌고 치열한 세상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그 방식이 쩌들어져 가지고 온통 뭐예요?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많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방식이 문화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예요. 모습은 달라졌지만 사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때나 이제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대단한 경제 대국이에요. 자랑스럽죠? 10위권에 든다는 게 여러분 세계 193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10위권에 든다는 거,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그렇게 우리나라가요 잘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세계 이 유엔 나라들이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잘 사는데 행복하게,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행복도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2012년에 10년 전이에요. 56위였어요. 56위.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든 나라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내가 행복한가 했을 때 사람들의 만족도,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가요 10년 전에는 56위. 그러면 지금은 2022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더 잘 살게 되었지만 GNP도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더 낮아졌어요. 59위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조사했을 때 59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항상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가 있어요. 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자살률이 있어요. 자살률이 몇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몇 년째 일인 줄 아세요? 20년째.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예? 20년째 돈은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들의 행복도 그렇게 우리가 돈 버는 것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이 자살률, 왜 중요한 그 소리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의 이 나이대를 조사를 했는데, 그 나이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 자살률 연령대가 나이가 몇 대? 하여튼, 예. 세대가 언제일까요? 10대, 2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10대, 20대. 예. 동시에 여러분 지금 20대가 지금 우울과 이 불안정한 상태. 예.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하는 이 세대가 몇 명이냐? 작년에 조사가 13만 명이었어요. 예. 올해 몇 명일까요? 28만 명이라는 거예요. 28만 명.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돈은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막 10위권이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 나라에서요, 그렇게 되려면은요, 이 나라는요, 태어날 때부터 애들을 어디로 몰아넣죠? 치열한 경쟁입니다. 예. 그 치열한 경쟁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아니죠, 유치원 때부터, 이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잘 되니까 그 유치원부터 막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하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한참 놀 때부터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들을 굴리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뭘 느끼잖아요? 그 애들 속에서 난 영어가 안 돼. 그럼 뭘 느껴요?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패배감. 예? 패배감을 느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세대의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요, 가만 놔둬도 이 시대가요, 애들을 뭐냐면 이 아주 극도의 비교하잖아요. 비교. 그렇잖아요. 예, 비교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이 압박과 스트레스가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도피처에 지금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막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신림동에서 왜 그 33살이에요? 왜 그 살인범이 왜 그렇게 그 나쁜 짓을 했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예.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그 24살짜리 여자 그 살인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해하던 그 여대생을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토막살인해가지고 시체 유기했던 그 이름은 안 밝힐게요. 하여튼 그 자매도 왜 그랬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딴 이유가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절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2절 뭐예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자들과 아세라들을 뭐예요?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아세라가 없는 거예요. 옆집 봤더니 아버지가 작은 아세라 만들어주고 돈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한 부적 같은 우상 신상들을 막 만들어주고 하는데 나는 아세라가 없어. 어떤 자녀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항상 아세라를 생각하면서 나도 아세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세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시대가요, 여러분 헛된 이 우상들을 너무나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저도 예전에는 SNS를 했는데 지금 SNS 다 끊었는데, 뭐냐면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막 사진 올려주는 걸 보여주면은요, 거기에 뭐 누가 뭐 명품 가방을 사면 막 사진 찍죠. 내가 어디 맛있는 데 가면 난 이런 데 간다고 막 사진 찍죠. 내가 예쁜 옷 사면 난 이런 거 살 수 찍죠.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좋겠다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나는 없을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한없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날 20대, 30대는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이 부모 세대들,
예, 이 기성세대들.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예, 이 자녀들, 이런 모습들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마음,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3절 보세요.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가 뭐로 말미암아? 온 영토가 이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온통 성공하기 위해서 나만 알고 내가 잘났고, 예? 이걸로 다 도배해 놓고 모두가 다 그거를 바라면서 질주하는 폭주하는 그런 기관차처럼 그것만이 살 길처럼 모두가 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요,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준 그 기업에서 너희들이 손을 뭐하게 만들 것이라고요? 뗄 것이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 거는요, 이 땅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신 거는요,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태풍으로 난리 법석 났을 때 여러분, 와,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 하와이에서, 저는 하와이 못 가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휴양지, 최고의 휴양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산불이 났는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산이, 아니 그 섬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최고의 휴양지가 다 타버렸어요. 산불이래요. 아마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누가 불 지른 게 아니고요, 너무나 극심한 그러한 기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불이 난 것이 아닐까.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연 주시고 하신 것은 돈 많은 사람들만 가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걸 즐기고 이렇게 자연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함께 이 자연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하와이 갔다 오신 분들도 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준 거 아닌데, 이 땅 그렇게 준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네 손을 뗄 것이며, 예.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내 원수를 섬기게 내가 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심판을 줄 때가 있고요, 나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심판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정말 이번 잼버리도 보면서도 할 말은 많은데, 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벌써 46분인데, 여러분, 길은 두 가지예요. 길은 두 가지.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두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예. 내 마음에 뭘 두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도대체 나는 뭘 두고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대요? 사람을 믿으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고, 내가 바라는 헛된 멋진 그런 힘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다 허용없는 그런 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마음에 두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저주를 받을 거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주 비유적으로 그림 언어로 설명하시죠.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떨기나무 하니까 막 나무같이 생각되십니까? 이 떨기나무가 아니라 원래 원어적으로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나무 볼 때 뭐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가시덤불? 얼마나 힘들까? 이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사막에서 살긴 살아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사는데 빼짝 메말라가지고, 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메말라 있는 모습.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저렇게 가시덤불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의 표현을 가지고 말해보면, 이들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여기에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돈을 쳐발라줘도, 여러분, 이 나무는 푸르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명품백 갖다 걸어 놔도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가시덤불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쳐 바르고, 무슨 명품 가방을 두르고, 뭐 비싼 명품 옷을 쳐 입고, 죄송해요. 불러 입고, 할지라도,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다 보니 흥분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 나무는요, 잎이 무성해야죠. 푸르러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이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 6절 보세요. 6절 읽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레미야 17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뭐?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왜 마음에 둬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돈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수원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7절에서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의지하며. 여호와를 뭐예요? 의뢰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확신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하시지만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재산도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삶이 꽉꽉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 모든 상황이 꽉꽉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신앙의 차원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띄워주세요, 그 말씀. 아직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풍부에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을 일체에 뭐예요? 그러니까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차원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돈으로 채워주는 풍요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여러분 뭐에 투자를 해야 될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목숨을 정말 걸 수 있는 진짜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대박 맞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게 뭐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죠. 이게 수원이란 말이에요, 수원. 그 안에서 내가 어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지면 내 마음에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지금 마음에 누가 계시냐고, 뭐가 있냐고요. 아유, 그냥 생각으로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내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 딱 아무리 길어도 금요일은 10시에 마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의 수원이 되시는 것을 누리려면은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자, 아까 그림하고 이 그림. 여러분 뭐 어떠세요? 예? 느낌이 어때요? 여기 나무. 이 나무. 이 복받은 나무죠. 예? 이 나무가 이렇게 둥치도 크고 이렇게 푸르를 수 있는 거는요. 이 주변이 이렇게 푸르를 수 있는 거는요. 뭐가 흘러요?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그냥 물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이 나무들이 다 이렇게 푸르릅니까? 푸르러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에? 자, 우리 은술자매 뭐 해야 돼? 역시 말씀 묵상하는 것 같아요. 8절 보세요. 8절. 오늘 봐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뭐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변에 뭐 해야 된다고? 뻗쳐야 돼요, 여러분. 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뿌리를 뻗치지 않는 성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힘써서. 예? 뿌리를 내려야지만 물도 얻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곁에 물이 흐르는 건 이건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나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곁에 나와서 이 수원지에 나와서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내 마음에 그걸 새기는 이 뿌리를 내리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물이 흐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준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푸르름과 열매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맺는 게.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부패해질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 안에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세상에 오만 가지 것들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자유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 오만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온통 있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려면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뭘 살핀대요? 심장. 이게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레브, 마음이에요. 마음을 살피며 그리고 그 폐부를 뭐한다? 시험하고. 이 폐부는 내 속을 시험한다 그 소리예요. 속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분명히 갚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지금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뒤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도 마음이 문제가 많았어요. 예, 문제가 없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도 회개를 합니다. 제가 뒷부분에 이 회개의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뭐 해달라고요? 고치소서예요. 고치소서. 아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고칠 게 있어요? 하나님 편에 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봤더니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 나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반응과 이거에 마음에 두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욕먹을 때 나도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막. 예.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왜 이 고생을 왜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 같은 뒷부분 나오면 나 목자를 내가 그때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아마 예레미야가 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회개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고칠 때 내 존재가 바뀌는 거고요. 존재가 바뀌어야지만 내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존재가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예, 존재가 분명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예레미야가 이후로는요, 갈팡질팡이 없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